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형사 두 번째 공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형사 공궤. 자, 이 공궤는 한문으로 보니까 진상할 공, 먹일 궤, 진상할 공, 먹일 궤라는 단어입니다. 이 진상이라는 것은 높은 어르신께 바치다 그런 뜻이죠. 높은 어른께 먹을 것을 바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공궤는 1차적으로는 나보다 높은 사람에게 귀한 먹을 것을 바치는 것을 공궤라고 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넓은 의미로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도록 무엇인가를 나눠주는 것을 공궤라고 하죠. 누구누구를 공개하다, 어른을 공개하다, 드실 수 있도록 먹을 것을 이렇게 바치다, 드리다 그런 뜻이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도록 무엇인가를 나눠주다 그런 뜻도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아브라함의 행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 산소만교회 성도님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또 이렇게 영육간에 먹을 것을 드릴 수 있는,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볼 때 아브라함은 세 사람을 만났습니다. 크게 첫 번째로 이 아브라함이 만난 사람은 누구냐? 아브라함이 만난 사람은 누구인가? 창세기 18장 2절 보니까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자, 맞은편이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어느 한쪽이 있으면 그 반대쪽을 맞은편이라고 하죠. 맞은편에 사람 3명이 섰다 그랬습니다. 세 사람을 만났죠. 그런데 이 세 사람은 한 분은 하나님이고 나머지 두 사람은 천사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나 천사나 똑같이 사람의 몸을 입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것이죠. 그래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가능한 일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창세기 18장 22절에 이 세 분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셨고 나머지 두 사람은 소돔으로 떠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9장 1절 말씀 볼 때 그 떠난 사람이 바로 두 천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머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그 두 명의 사람들이 천사였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브리 13장 2절 말씀 볼 때도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서 3명의 사람을 부지 중에 대접한 것을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창세기 18장 22절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 분 중에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고 나머지 사람들은 떠나갔다 그랬죠. 그 두 명이 바로 천사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아까 창세기 18장 22절에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을 향하여 갔다 그랬죠.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창세기 19장 1절에서는 그 두 천사가, 그 두 명이 사람이지만 천사였다라는 것. 그래서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여기 보면은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바로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였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사람으로 현현하신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 신학적으로 현현이라는 것은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현현은 잠깐 어떠한 사건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현현이라고 합니다. 계속 그 사람의 모습으로 있는 게 아니라 잠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33년 동안 이 지상에, 이 땅에 계시면서, 사람으로 계시면서 구속 사역을 이루셨죠. 십자가를 완성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과 또 구약에 잠깐 나타난 그 현현한 그 하나님하고는 좀 구속 사역 면에서는 이렇게 좀 다르다. 그러나 본질은 같죠. 그게 두 번째로,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의 공궤는 어떠한 공궤였는가? 아브라함의 공궤는 어떠한 공궤였느냐? 자, 작은 첫 번째로 이 아브라함의 공궤는 자발적인 공궤였습니다. 자발적인 공궤였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발적으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부득이하게 하거나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알아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부득이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부득이함이 뭐예요? 마지 못해서, 마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No, 분명히 안 됩니다, 싫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그냥 하는 거죠. 이게 부득이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라 이거죠. 이게 자원함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은 나그네 세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곧 일어나 달려갔다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오늘 본문 18장 2절 말씀 시작.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몰 땅에 눕혀. 여기 곧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들을 보자 곧. 이것은 금방, 즉시로 달려나가서 땅에 몸을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누가 시켜서 한 행동이 아니라 아브라함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음식을 신속하게 준비했습니다. 예를 들면 마음에 꺼리는 사람, 싫은 사람이 오면은 음식을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잘 안 생기죠. 그러니까 빨리 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점심때가 되면은 우리 점심 먹어야 되니까 빨리 가라고 해요. 우리 밥 먹어야 되니까 빨리 가라고. 점심 안 주고 밥 먹어야 되니까 빨리 가라. 이렇게 말하죠. 마음에 꺼리는 사람. 그러나 아브라함은 기쁜 마음으로 신속하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즉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선택했죠. 창세기 18장 6절에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러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빨리 만들어라. 고운 가루. 그 다음에 7절에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갖다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직접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뛰어가가지고 좋은 송아지 골라가지고 종한테 야 빨리 요리해. 이걸 볼 때 아브라함이 자발적으로 봉사, 대접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 때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축복해 주신다, 복을 주신다 라는 것을 믿고 해야 됩니다. 믿고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야고보서 1장 25절에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 올롱스님 말씀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여튼 일하는 곳마다 찾아다니면서 야고보서 1장 25절 얘기하시는 그 사람이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할 때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 이렇게 믿고 행하면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고 행하면. 네. 근데 믿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하면 힘만 든다. 힘만 든다. 네. 일해놓고도 괜히 불평하게 되고 누구는 일하는데 누구는 일 안 한다고 자꾸 비교하게 되고 네. 복이 없어요. 그러면. 힘만 들죠.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해도 억지로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것. 시편 51편 12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죄 짓고 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나님,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속에 차원하는 심령을 허락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죄 짓고 나면 죄 짓고 나면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지죠. 감사도 떠나고 죄가 무섭습니다. 죄가 더럽죠. 냄새나고 창피하게 만들고 그리고 모든 열심을 다 뺏어가. 죄 지면 열심히 하다가도 죄 짓고 나면은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목적도 없고.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달라. 내 속에 차원하는 심령을 좀 달라. 그전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스스로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했는데 내가 죄 짓고 나니까 싹 사라졌어. 열심히 사라지고 간절함도 사라지고.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거죠. 나한테 좀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간절히 간구하는 그러한 마음을 달라고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되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기쁨이 없으면 힘든 거예요. 교회는 힘들어요. 기쁨이 없으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기쁘고 즐거워요. 하기 싫은데 그냥 억지로 하는 마음이 있으면 못하는 거예요. 네. 괜히 그냥 맡아가지고 하긴 하다가 진행이 안 돼. 진행이 억지로 하니까. 네. 그게 안 하지만 못하는 거죠. 차라리 다른 사람한테 맡기든가. 네. 그 모든 직분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나를 누가 불러줬느냐? 사람이 부른 게 아니라, 목사님이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그리고 나한테 하나님이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다. 목사님이 직분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직분을 주셨다. 이러한 소명감과 사명감이 충만해야 돼.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어떤 일보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 라는 마음이 있을 때 기쁜 마음으로 그 직분과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 볼 때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마지못해서 지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구속사를 완성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내 스스로가 걸어가겠노라. 내가 십자가를 기쁘게 지겠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죽이려고 내 생명을 빼앗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내 생명을 버린다고 했어요. 나는 취할 권세도 있고 버릴 권세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실 때에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기가 진 죄도 아닌데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너 죄인이야? 너 대신 죽어야 돼? 얼마나 억울해. 얼마나 할 말이 많고. 근데도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행사를 따라갈 때에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이다 그랬죠?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스스로 자발적인 공배를 하시기 바랍니다. 봉사, 충성. 이 공배를 다른 말로 하면 봉사죠, 봉사. 이 자발적인 봉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공배는 어떤 공배였느냐? 최고의 것을 드리는 공배였다. 최고의 것을. 있는 것 대충 드리는 게 아니라 최고의 것. 그래서 이 공배는 드리는 거죠. 드리는 것. 근데 우리는
드리는 것보다 받는 걸 더 좋아합니다. 주는 것보다 받는 걸 좋아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죠. 그것도 그냥 받는 게 아니라 공짜로 받는 걸 좋아해요. 공짜로. 네. 공짜로 받는 걸 좋아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받는 삶보다 주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처음 보는 나그네한테 많은 걸 줬어요. 네. 창세기 18장 4절을 보면 먼저 발 씻을 물을 드렸죠. 꽤 오랫동안 걸어가지고 얼마나 다리가 피곤하고 힘들었겠느냐. 그때 발 씻을 물을 공급한 거예요. 그 다음에 떡을 준비했습니다. 창세기 18장 5절 6절 보니까 떡. 예. 근데 이 떡을 고운 가루로 준비했습니다. 고운 가루. 이 고운 가루는 히브리어로 솔레트입니다. 솔레트. 아주 귀한 손님에게 대접하는 최상품의 음식 재료를 말하는 최상품.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할 때 그냥 평상시 자기 먹던 거 드릴 수도 있죠. 예. 그러나 아브라함은 최고의 것을 대접했다는 것. 그래서 여기 솔레트는 귀한 분에게 대접하는 값비싼 양식, 최고의 음식을 말씀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준비했다 그랬죠? 창세기 18장 7절에. 그래서 원래 그 당시에는 손님들이 왔을 때 보통 염소 새끼 대접하는 게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염소 대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 보는 나그네인데 아주 기름지고 좋은 숫송아지를 준비했다 그랬죠. 이것도 최상품의 음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7절에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깊이 요리한지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버터와 우유를 드렸다 그랬죠. 창세기 18장 8절에. 아브라함은요, 공궤, 봉사, 드리되 최고의 것을 드렸다는, 최고의 것을.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고 하신 주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될 수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지 맨날 받는 삶을 살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육신적으로는 줄 때 없어지잖아요. 내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라고 생각이 되죠. 그러나 남한테 베풀고 남한테 줄 때 그것을 준 이상, 베푼 그 이상으로 놀라운 축복이 나한테 들어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6장 3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줄 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겠다. 그러니까 나는 조금 줬는데 하나님은 그냥 꾹 눌러가지고 흔들어가지고 넘치도록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쌀을 사고 팔 때 대밥으로 사고 팔았잖아요. 야박한 그 사람은요, 그냥 그 높이대로 그냥 싹 닦아가지고 주죠. 쌀 줄 때. 그냥 인심 좋은 사람은 그냥 다 쌀을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또 그 위에다가 더 그냥 쏙 그냥 쌓아서 주지만은 야박한 사람은 딱 닦아놓고 딱 그만큼만 주는 거예요. 그 집주인도 인심이 후한 사람은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넘치도록 주는데 하나님은 더 사람보다 인심이 후하고 더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베풀고 나눠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 인격이 변화되고 내 삶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뭐 공부를 잘 가르치면은 아주 인기가 좋고 누구든 알아주고 그런 시대가 이제 지났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 가르쳐도 그 가르친 사람 자신이 또 설교한 그분 자신이 그 삶이 인격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인격이 말씀대로 그 말씀의 인격으로 변화돼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야 진짜로 진짜 저분 응? 말씀을 잘 가르칠 뿐만 아니라 본을 우리에게 보이시는구나 따르게 돼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각자가 인격으로 우리의 삶으로 말씀의 진실함과 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행사를 따라서 봉사하고 공개하고 나눠줌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늘 차고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구약 성경, 특별히 이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그래서 이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12절 보니까 구약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뜻이죠.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 말. 구약에서 하나님이 말씀한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남에게 대접받기 전에 먼저 남을 대접하면 나도 그 대접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을 듣고 싶으면 먼저 다른 사람을 좋게 말해주세요. 좋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다른 사람을 인정해 줄 줄 알아야 돼요. 잘하는 거 잘한다고 얘기해 줄 줄 알아야 돼요. 칭찬받고 싶으면 먼저 칭찬하고 높여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칭찬을 받게 되고 또 내 인격이 삶이 올라가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이 먼저 해주기를 원하죠. 그러나 모든 것은 나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나부터.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그네 세 사람한테 최고의 것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천사인 줄 알았던 게 아니죠. 히브리 13장 2절 말씀 볼 때 부지 중에 그랬습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이 부지 중에라는 표현은 알지 못했다라는 표현이죠. 알지 못하고 대접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실체를 알려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네 장막 뒤에 있는데 내년 이맘때쯤에 네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아주 그냥 놀라운 말씀을 하실 때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그때 아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처음에 몰랐지만은 모르는 상태에서도 최상의 것으로 공개를 했다. 최상의 것으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거지 같은 사람, 나약한 사람, 냄새나는 사람,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 만났다고 해서 아브라함처럼 달려가고 인사하면서 우리 집에 와가지고 발 씻고 가십시오. 좀 드시고 가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펴고 가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거지 같고 가난하고 또 못생기고 병든 지극히 작은 자, 그 작은 사람한테 한 것이 바로 나한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세상은 돈 없고 권력 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세상하고 똑같으면 안 돼요. 돈 없다고 해서 힘 없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오히려 가난하고 못생기고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같은 마음으로 서로 높여주고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인정해주고
그러한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공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공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크게 세 번째로 이 아브라함의 공개는 협력하는 공개였습니다. 협력하는, 서로 돕는, 힘을 합치는 공개였다. 이 협력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이 협력은 힘을 합치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는요, 독불장군처럼 혼자서는 교회 일을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돼 있어요. 교회 일은 서로가, 모든 성도들이 협력해야 돼. 그래서 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서로 힘을 합쳐야 됩니다. 장작 한 개가 불이 붙으면 약하죠. 그러나 여러 개가 한꺼번에 불이 확 붙으면은 한 개보다 몇 배, 몇십 배의 화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힘을 합해야 됩니다. 힘을 합칠 때 하나의 공통된 비전이 필요하죠. 그 비전이 바로 원로목사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세계 선교의 위대한 비전입니다. 세계 선교의 위대한 비전. 그 비전을 같이 공유하고 바라볼 때 또 거기에 내 인생의 목적을 두고 그것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삶을 살 때 하나로 힘을 합칠 수가 있고 큰 힘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내 눈앞에 이게 몰두해가지고 서로 가지려고 싸우고 쟁취하면은, 다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비전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는,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욕심만 챙기는 교회, 챙기는 개인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앞의 이익만 연연하지 말고 눈을 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선교의 비전, 말씀의 비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비전을 품은 사람들을 통해서 구속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 그래서 뜻을 위해서라면요, 내가 비난받고 내가 못된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구속사가 전진하고 교회가 조용해지고 또 교회가 유익이 되고 교회가 발전한다면 기꺼이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누구든 욕먹는 자리에 들어가기 싫어요. 욕먹는 일 하기 싫어하고 앞장서기 싫어하고 싫어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걸 알지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성도든 교육자든 교회 모든 구성원은요, 교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요. 먼저 생각해요. 내 개인의 유익과 우리 가족이나 나와 관계된 친한 사람들의 어떤 유익을 먼저 생각하면 안 되고 교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요. 교회의 유익. 그래야 교회가 유지가 되고 그래야 교회가 발전하고 그래야 교회가 더 풍요로워지고 든든해지는 거예요. 너도 나도 내 유익부터 먼저 생각하잖아요. 금방 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금방 망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어떤 일을 하든지 교회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목사가 되어야 되고, 어떠한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직분자, 어떠한 직분자든 어떤 성도님이든 간에 교회 일을 한다, 뭐를 한다 할 때는 교회의 유익을 생각해요. 이 교회가 손해냐, 손해가 아니냐, 이렇게 할 때 교회에 유익이 되느냐, 유익이 되지 않느냐, 그걸 생각해요. 그래서 좀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 유익이 된다라고 할 때는 힘들지만 내가 감당하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충성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본인 자신도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그래서 아브라함은 첫째로 많은 종들이 있었지만은 본인이 직접 송아지를 취했다겠죠. 송아지를 골랐어요. 좋은 송아지. 하인시킬 수도 있는데 직접 가가지고 급히 달려가지고 송아지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가장 고운 가루로 떡을 급히 요리했습니다. 그 떡은 사라가 만든 거죠. 그 다음에 송아지 요리는 종들이 요리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와 종이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서 협력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천사들을 공개할 수 있었다는 빠른 시간에.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와주고 노력해. 나 혼자 하려고 하면은 힘들죠. 서로 양보하고 하나의 좋은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 같은 사상과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면서 애써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습니다. 자, 한번 중요한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햇빌골몬 내 성경이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이 지은 말씀이죠.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정독합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28절. 아무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를 위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하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근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근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니라. 여기 보면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하반절에 27절 하반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은 협력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협력하는 삶이다.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뭐냐?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분명히. 근데 서로 협력하기 싫어요. 협력하지 않아. 안 도와줘. 그러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게 아니죠. 말씀대로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교회를 대적하고 뜻을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 싸우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으라 그럼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일을 해야 됩니까? 내가 왜 사람들 많은데 왜 나 시킵니까? 고난받으라고 하면 싫어해. 이것 좀 해주십시오. 싫어해. 복음의 뜻을 위해서 한 뜻으로 협력하라. 힘을 합쳐라. 힘을 합쳐서 십자가의 길을 가라. 싫어하는 거예요. 왜? 십자가는 희생이거든. 자기가 좋은 길이거든요. 손해보는 길이거든요. 겉으로 볼 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인이 협력했듯이 오늘 우리 산스마교회 성도님들도 늘 협력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서 싸울 수 있는, 또 능히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산스마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공개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비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삭 탄생의 비밀을 알려주셨죠. 이삭 탄생의 비밀. 창세기 18장 10절과 14절을 보니까 때가 이르리니 너희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두 번이나 알려주셨습니다. 특별히 14절에 보면 모예드 카 에트하야, 모예드 카 에트하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하야, 이 단어는 살아있다 그런 뜻이고, 카 에트하야라는 것은 만물이 살아나는 때라는 뜻입니다. 만물이 살아나는 때. 이 만물이 살아나는 때는 봄을 말하죠. 봄에 얼었던 대지가 녹으면서 새싹이 이렇게 다 돋아나고 만물이 살아나는 계절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내년 이맘때쯤, 내년 봄 만물이 살아나는 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모예드라는
말은 절기를 말합니다. 절기, 봄의 절기. 그 봄 절기에 아들이 태어난다. 성경 보면 첫 번째 절기가 바로 봄의 첫 번째 절기가 6월절이 6월절. 그래서 1월 14일이 태양력으로는 3월달입니다. 봄에 이삭이 태어날 거다. 내년 이맘때쯤, 내년 첫 번째 절기, 내년 첫 번째 6월절에 아브라함 100세에 2066년 1월 14일에 이삭이 태어난 거죠. 오늘 목사님께서 세계 최초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언제 탄생했는지 구체적으로 10권에서 밝히신 거예요. 이렇게 협력해서 열심히 공개하면 하나님이 뜻밖의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네. 이제 힘들고 지쳐서 그만둬야겠다. 이렇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희생하는 것을 다 아시고 또 보시고 기억하시고 뜻밖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공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비밀을 알려주셨는데, 두 번째는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과 그 언약을 이루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 그리고 언약을 이루는 방법, 그걸 알려주셨어요. 창세기 18장 18절 19절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내가 너를 택한 목적은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모든 언약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너희 자녀들에게, 자식들에게 의와 공도를 가르치라 그랬어요. 의와 공도를 가르치라. 이 의는 히브리어 체다카죠. 체다카. 시편 36편 6절 볼 때 이 체다카는 산으로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산. 이 산은 없고 무섭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적인 속성, 아버지와 같은 속성, 심판적인 속성이죠. 그 다음에 공도를 가르치라 할 때 공도는 히브리어로 미슈파트입니다. 미슈파트. 이 미슈파트는 바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바다는 넓고 품어주는 어머니의 속성을 말하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심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회개할 때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다라는 것. 그러므로 자식들에게 의와 공도를 가르치라 라는 것은 오늘 우리 각자가 먼저 하나님의 의를 배우고, 하나님의 의,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신 긍휼, 자비, 이것도 배워야 돼요. 그냥 의만 배우면 안 되죠. 공도도 배워야 돼요. 그래서 결국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도, 말씀을 전수시키고 지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 각자가 아무리 유명한 사람, 또 성공한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유명한 사람, 않는 그런 성공자는요, 실패자예요. 유명한 가수가 되고, 유명한 의사가 되고, 유명한 법조인이 된다 할지라도, 유명한 정치가가 된다 할지라도 교회 안 나와, 수요예배도 안 드려. 실패한 인생이에요. 실패한 인생. 그러나 반대로 비록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죠. 왜? 하나님이 인정해요. 하나님 천국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천국 가서 영광과 면류관과 상급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각자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그거를 따라가려고 애를 쓰다 보면은 하나님의 기준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중요하게 여기는 건 눈에 안 보여. 나 지금 내가 할 일이 바쁜데 왜 나한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느냐, 이렇게 입장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기준을 내가 뭐를 붙잡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세상적인 성공과 실패의 여부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3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를 들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은요, 천국을 상징하지만 이 땅이 있어야 모든 게 다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땅이 없어 보세요. 아니 무슨 우리가 비빌 땅이 있어야, 딛고 있을 땅이 있어야 무슨 모든 게 다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행복이 있고 존재해야 하는 거지. 아니 기본적인 베이스 땅이 없어 보세요. 무슨 건물이 뭐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땅이 없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고 그 도를 지키는 사람한테는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땅을 차지하게 할 거다 하겠습니다. 땅을 차지하게 할 거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육신적으로는 손해를 보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손해가 아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인생의 영역을 넓혀주시고 넓은 땅, 넓은 기회, 넓은 그러한 축복을 허락해주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작은 세 번째는 소돔성의 비밀을, 소돔성 멸망의 비밀을 알려주셨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개할 때 소돔성 멸망의 비밀, 하나님의 그 계획을, 그 비밀을 알려줬어요. 창세기 18장 17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한테 숨기겠느냐? 21절에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틀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아니한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소돔에 대한 부르짖음이 진짜인지 내가 직접 내려가서 살펴보고 심판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비밀을 미리 알았습니다. 미리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공개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접하고 공개하는 삶을 살면 절대로 손해보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마지막 때 그 종말의 비밀을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종말의 비밀이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땅 정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가 뭐 부지가 얼마 안 있으면 오를 겁니다. 여기 뭐 개발될 겁니다. 요거 알면 부자 되는 거예요. 다 부자된 사람들 보면요, 땅 때문에 부자 된 거예요. 뭐 자기가 열심히 일한다고 일해가지고 부자 된 사람 몇 명이 있겠어요. 다 땅 잘 사고 팔아서 부자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비밀은 놀라운, 종말의 비밀은 놀라운 비밀이에요. 근데 그 비밀이 누구한테 있느냐? 누구한테 알려주느냐?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랬습니다.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라. 여호와께서 그분을 경외하는 자에게 친밀감을 가지시고 그들에게 그 언약을 알려주실 것이다.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그리고 아모스서 3장 7절 보면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당신의 종,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행하시지 그냥 무대포로 하나님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안 하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비밀을 먼저 그 종과 선지자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8장 3절과 창세기 18장 5절 보세요. 거기 보니까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지금 이 말이 누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세 사람, 그 맞은편에 서 있는 세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자기를 그 사람들의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18장 5절에서도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라. 자기 자신을 당신들의 종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아브라함의 수하에는 많은 종들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83세, 84세 그 사이에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 전쟁에 318명을 이끌고 가서 그것을 구출해 올 정도로 318명 이상의 가신들, 종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15년, 16년이 지난 99세 때 일입니다. 99세, 아브라함 99세. 그때보다 더 많은 종들이 있었지만은 아브라함은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종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종으로 낮추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내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하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에게 비밀을 알려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비밀을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종말의 비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비밀도 깨달아서 이 세상에서도 늘 승리하는 우리 찬스만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천사 2명을 대동하시고 사람으로 현현하셔서 아브라함의 신앙과 아브라함의 공개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을 해 주신 장면을 이 시간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산수막교 모든 성도님들도 아브라함의 행사를 본받아서 모든 삶이 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또 하나님의 모든 일에 나눠주고 공개하고 봉사하는 충성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서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산스마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아브라함과 같은 심정,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종으로 낮추면서까지도 그 손님을 공개하였던 것처럼 알든 모르든 하나님으로 알았든 몰랐든 정말로 최상의 것을 공개하고 봉사하고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각자가 늘 대접하는 삶, 늘 공개하는 삶, 늘 베푸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허락하신 축복이 우리의 모든 삶의 열매로, 인격으로, 행동으로, 언행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주님 받도록 간절히 감사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모여서